성경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자,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가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눴는데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말씀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 지키며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말씀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말씀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지켜야 될 말씀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말씀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말씀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말씀, 모든 율법의 강령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누구를 사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그와 같은데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모든 율법, 모든 말씀의 강령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사랑하는 것이 모든 말씀, 모든 율법의 본질이며 모든 말씀의 기본이다 라고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지키며 살아가는 것 어렵게 생각할 것 아니고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첫 번째는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우리 옆에 있는 가족분들, 이웃분들, 여러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무엇보다 기뻐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나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 뒤에 이어지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분명히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사랑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도 동시에 또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성경이 서로 충돌하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우리한테는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면서 왜 지금 와가지고는 또 사랑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님께서 사랑하라 하실 때도 분명히 있지만 또 반대로 우리에게 사랑하지 말라 하시는 것들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원하시고 기뻐하시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무분별하게 사랑하는 것은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해서 여러분 다 똑같은 사랑이 절대로 아닙니다. 동성애자들 이야기를 저희가 자주 하지만 동성애자들 서로 사랑이라 그래요? 미워한다 그래요? 서로 사랑한다 그러고 자기들끼리도 그게 사랑이니까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다 똑같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시지만은요,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모든 것들을 사랑해라 라고 하시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거나 우리가 변질된 의미로 이해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으신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2장 15절. 자, 2장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사랑해요, 사랑하지 말아요? 사랑하지 말라 그러세요. 그러면서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세상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게 뭐 두 가지 의미로 저희가 풀이할 수도 있지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첫 번째 의미인 것이고,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내 안에 없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세상은 사랑하지 말아라 그러세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그냥 교회에서만 살라고 하시고 기도원만 가 있으라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습니까? 안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누구 주셨어요? 예수님 보내주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또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만 살아라, 뭐 기도원만 가라,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자, 16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미워해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령님을 따르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 그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길을 따라가지 말아라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안목의 정욕에 빠져 살아가고요,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요. 세 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 세 번째 뭐예요? 이생의 자랑. 오늘은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어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도 저희가 말씀을 나눌 거거든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시는 거죠. 첫 번째,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내 몸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내 몸이 바라는 대로 살아가는 거. 내가 뭔가를 먹고 싶어요. 그럼 먹어요, 말아요? 그냥 먹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마시고 싶어요. 마셔요, 안 마셔요? 그냥 마시는 거. 내 몸이 요구하니까 내 몸이 요구하는 대로 그냥 막 먹고 마셔요. 내가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을 봤는데 마음에 들어요. 가요, 안 가요? 따라가는 거예요. 동성애자들. 남자도 남자도 마음에 들어. 가요, 안 가요? 가요. 육신의 뭐예요? 육신의 정의. 여자도 마찬가지. 여자가 여자를 봤는데 마음에 드니까 또 따라가요. 여러분, 몸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고 내 몸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너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희를 행복하게 하고 너희를 즐겁게 하니까 다른 어떤 규범도 따르지 말고 절대 진리도 없으니 그냥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라 하는 말 듣기 좋습니까? 나쁩니까? 듣기 너무 좋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그냥 나한테는 어울리는 것이고 나한테는 진리인 것이구나. 하고 싶은 대로 해야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고, 내가 마시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마시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마음대로 따라다니고, 그렇게 그냥 내가 몸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많이들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 몸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 세상에서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이야기하지만은요, 내 몸이 이끄는 대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절대로 이 땅에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행복할 수가 없고요, 내 육신이 이끄는 대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다 마시고, 좋아하는 사람 다 쫓아다니고 하면서 여러분 살아가면은요, 여러분, 그 삶은 주님의 징계를 절대로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보시면 육신의 정욕에 빠졌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유다. 가룟 유다 말고 야곱의 아들 가운데 넷째 아들, 제 기억으로 넷째 아들 유다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었죠. 이 유다도 사실은 육신의 정욕에 빠졌던 사람이에요. 창세기 보시면은 유다와 관련된 아주 창피한 사건이 있어요. 야곱이 이제 그 야곱의 아들들 12아들들이 요셉을 팔아 넘겼어요. 상인들에게 팔아 넘기고 요셉을 이제 팔아 넘긴 그 뒤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창세기 한 38장 정도에 나오거든요. 그렇게 요셉을 팔아 넘긴 뒤에 이상하게도 여러분 유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다가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냈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와요. 유다가 아둘람 사람 히라. 아둘람 사람 히라는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세상 사람일까요? 세상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과 가까이 지낸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이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동침했다.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동침했다. 번역이 굉장히 점잖게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원문으로 그대로 번역하면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은 강제로 동침한 거예요. 겁탈한 겁니다. 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유다가 그냥 가나안 사람을 겁탈하고서는 아주 못된 짓을 저질렀어요.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그치지를 않아요. 이 유다가 아들 셋을 낳거든요. 그 수아의 딸과 동침하면서 아들 셋을 낳는데 첫째 아들이 엘이에요. 이 애들을 엘을 다말이라는 여인과 결혼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엘이 죽었어요. 첫째 아들이. 그러면 이스라엘의 그 수혼법이라고 하는 고엘 제도에 따른 수혼법이 있거든요. 첫째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그냥 그 첫째 아들이 죽으면은 이 남은 며느리, 이 그 형수죠. 어떻게 보면은 이 여인을 둘째하고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은 둘째의 아들이 아니라 첫째 아들, 죽은 첫째 아들의 그 자손으로 여기고서는 족보, 가문을 이어가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첫째가 죽었으니까 둘째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아들을 낳았을까요? 못 낳았을까요? 못 낳고 그 둘째 아들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었습니다. 이제 셋째 아들하고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유다의 마음에 와, 셋째하고 결혼시켰다가 셋째도 죽는 거 아니야? 싶어가지고 유다가 셋째하고는 결혼을 안 시키고 멀리 떨어뜨려 놔요. 다말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냥 듣고 무시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유다가 양털 깎으러 딥나라는 곳으로 갑니다. 딥나에 가서 양털 깎는데 여러분 양털 깎으러 갔으면 양털만 깎아야 돼요? 딴짓도 해야 돼요? 만약에 제 아내가 저한테 홈플러스 갔다 와라고 심부름 시켰는데 홈플러스만 갔다 와야 돼요? 호떡집도 가야 돼요? 중간에 에? 아니 그래도 좋아하는 건 사가야 되니까 사가야 될지 갔다가 제가 가지는 않지만 PC방 이런 데 가본 적도 오래됐지 않아요? 오락실 가서 오락해야 될까요? 그 심부름만 하고 숑 와야 될까요? 숑 와야지요. 살 것만 사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양털 깎으러 갔으면 양털만 깎으면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유다가 양털 깎으러 갔다가 두리번 거리면서 음행할 여인을 찾는 거예요. 자기가 음행할 여인을 두리번거리면서 찾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눈에 띄는 여인이 있었어요. 변장을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있었는데 자기 마음에 들어가지고 음행을 저질렀어요. 알고 봤더니 그 여인 누구예요? 며느리 다말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유다는요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삶을 살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못된 짓도 저지르고 다말과 동침하게 되는, 며느리와 동침하게 되는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두 아들이거든요. 여러분 이 유다는요 육신의 정욕을 따르다가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일을 저지르게 됐어요. 유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삼손 보세요.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사, 이제 그 나실인으로 구별돼 가지고 사사로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큰 힘을 주셔가지고 그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구원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삼손은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삼손도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어요. 여러분 삼손이 좋아했던 것 가운데 뭐 있어요? 마시는 거. 술 좋아했어요. 술.
그냥 술만 땡기면 그냥 마시러 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냥 술만 땡기면 가서 먹고, 여기 가서 먹고 저기 가서 먹고, 그냥 이스라엘 땅이 아니더라도 저 블레셋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술 생각만 나면은 술만 그냥 퍼마시는 겁니다. 술만 좋아한 게 아니라 여자도 좋아했어요. 여자도.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했다가 저 여자하고 결혼했다가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육신의 정욕, 자기 몸이 이끄는 대로 살아갔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술 진탕 마시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속아가지고 머리카락이 싹둑 잘라져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와 힘을 이 삼손이 전부 다 잃어버리잖아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눈도 뽑힙니다. 두 눈까지도.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전부 다 잃어버리고 까먹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마시고 싶은 대로 다 마시면서 살아가면은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 나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바알 부월에 갔다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이 하는 우상 숭배, 바알 숭배, 거기에 가담했다가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음행하는 자리에 가담했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시고 싶은 대로 마시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내가 육신의 정욕을 끊어내지 못하고 그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면은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내 마음에 있는 육신의 정욕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바라니 여러분,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내 삶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육신의 정욕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이겼던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요셉입니다. 요셉. 앞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요셉이 어린 나이에 애굽에 팔려갔어요. 그때 요셉이 몇 살 되었을까 정확하게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그때 요셉이 30살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면 감옥 생활한 시절도 있었고 보디발의 집에서 일한 세월도 있었으니까 그냥 대충 계산하면 한 20대 중반쯤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형들한테 버려져 가지고 애굽에 가서 종살이 했던 시절이 20대 초반에서 20대 중반쯤 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20대 초중반 청년들, 매갈이 없습니까? 혈기왕성합니까? 혈기왕성하잖아요. 20대 초중반 여러분, 얼마나 혈기왕성한 시절입니까? 못할 게 없는 나이고요. 정말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20대 초중반의 청년들은요, 진짜 돌도 씹어 먹을 수 있어요. 저 옛날에 누구한테 속아가지고 요만한 돌멩이 씹은 적 있었거든요. 이거 씹으면은 뭐 내기 해가지고 이거 씹으면은 뭐 저 정말로 한번 탁 씹은 적이 있어요. 진짜로 돌도 씹을 수가 있어요. 20대 초중반으로 여러분 정말로 할 수가 있습니다. 혈기왕성한 나이에요. 거기다가 여러분 이때 요셉은 이미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 보디발의 집에서는요 큰 성공을 거둔 그런 사람이었어요. 혈기왕성한 데다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만 오라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자꾸만 오라고, 아무도 안 볼 때 괜찮다고 하면서 막 불러요. 가요 안 가요? 네? 요셉은 안 가지만 저도 안 되고 우리 성도님들 안 가시겠지만 보통 사람들 저 세상 사람들 같으면은 내가 혈기왕성한 데다가 내가 어느 정도 지위도 있고 거기다가 그렇게 누가 부르면은 가요 안 가요?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지만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면은요 못 이기는 척 따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것은 요셉은 그때마다 단호하게 거절했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이리 오라고 막 끄잡아당겨도 요셉은 그때마다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 바람에 누명을 뒤집어서서 감옥에 갇히기는 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기는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 그 삶을 누가 지켜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셨고 하나님께서 육신의 정욕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그 요셉을 긍휼히 여기셔서 요셉에게 엄청난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꿈을 해몽하면서 단번에 애굽의 총리로 이 총리 자리로 요셉이 올라설 수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끊고 살아가면은요,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10대 중반에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여러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을 때에도 잘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못 먹었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나라 살림이 좋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귀족의 자녀들이기는 했지만은요, 그렇다고 해서 아주 넉넉하게 잘 사는 건 아니에요. 이들이 붙잡혀가지고 바벨론에 포로를 끌려갔는데, 여러분, 포로를 끌려가가지고 먹을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먹을 거 없어요. 10대 중반 아이들 얼마나 잘 먹을 나이예요. 예? 눈 뜨면 배고프다고 하고요, 밥 먹고 돌아서면은 배고프다 하는 그런 나이잖아요. 저희도 이번에 설 명절 때 가족들, 온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희 형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희 조카들 남자애들 키가 이만큼 컸거든요. 와, 얘네 키가 왜 이렇게 컸어요? 그랬더니 형수님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얘네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몰라요. 오늘 여기 오다가 휴게소에 들려서 식사를 했는데 꽃배기 시켜 먹고, 그러고 나서도 할머니가 다 못 드시니까 할머니가 못 드신 거 그것도 먹고, 그러고 나서는 여전히 다 배가 안 채워져 가지고 이것저것 다 시켜 먹었는데, 그러고 나서는 신발 신으면서 아, 배고프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10대 중반의 아이들은요,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모르고 그냥 뒤돌아서면 배고플 나이잖아요. 10대 중반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으로 가요.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왕이 맛있는 음식들을 막 내려주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그거 다 먹었습니다. 배고프니까.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고기도 있고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이, 과일도 있고 맛있는 게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아이들은 다 먹었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더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지 않았습니다. 딱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들 저희는 먹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내려주셔서 그 포로지에서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가만히 바라보면은요, 세상 사람들은 정말 좋은 거 많이 먹고 재미난 거 많이 하고 자기들이 마시고 싶은 거 다 마시고 하면서 누구보다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여겨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겠노라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육신의 정욕을 과감하게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268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찬송.